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자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몇몇 분들과 그룹 통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의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답변 중이었으며, 나는 신이다라는 신념을 지니게 된 이유와 인간적 오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간이 신이다라는 소재는 모임 전날 동산 벤치에 앉아 창조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고, 그때 엄토미아님과 가이아님이 대화에 합류하셨습니다. 가이아님은 우려 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또 자신들을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 엄토미아님이 말씀하시길,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답니다. 저는 그때 이 대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다음날 그것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창조자들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을 신이다고 믿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십니다. 모든 관점과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며, 아무리 꾸며내거나 만들어진 허구적 이야기일지라도 각자 그림 크기는 각기 다르며 무지 또는 착각, 상상에서 말해지고 창조된다 해도 만들어지는 것들 모두 창조적 행위로 보아야 하며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 하십니다. 그때 무질서조차 질서로 가는 과정으로 완벽하다라는 창조자들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우선 신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일입니다. 이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식의 큰 그림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오해는 지금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달된 메시지에서 신은 반드시 있으며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진화될수록 신에 대해 머리 숙여지며 겸허한 마음이 된다 했습니다. 이는 창조계 내에 진보된 의식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게 겪는 과정으로, 의식과 영혼이 성장하여 근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신께 감사의 마음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원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들과 대화 나눈 적이 없으며 창조계를 지켜만 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께서는 의식과 영혼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적 행위를 존중하고 오직 관찰자의 입장에서 창조계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자신이 근원과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부 인간들은 근원과 연결된 자신이 신이다라고 확대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이처럼 인간을 신격화했던 것은 단지 이 시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과 체험은 오래전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했으며, 의식이 확장되면서 발생되는 마치 유행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신은 있다, 신은 없다와 같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며 의식이 커지고 단단해지듯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성 회복의 가능성을 지닌 창조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신적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막아온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신성 회복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고, 결국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신이다 라는 인간들의 신념을 부추기는 것이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관념은 가슴에 공명되어 신념으로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대적인 선동을 통해 혼란으로 몰고 간 정복자들의 의도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들이 왜 신이 되지 않는지 초조해지고, 실망에 빠진 인간들은 모든 원인을 다른 이들과 외부로 돌리며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잠시 아틀란티스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과학은 지금 여러분들의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정신문명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으며 수많은 사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현자들이 의식 확장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상 중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사상이 정복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협이 오히려 정복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당시 의식 확장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신의 신성과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정복자들을 신으로 섬기며 복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며 깨어나고 있는 인간들은 정복자들에게 매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선언하며 의식 확장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불길에 정복자들이 오히려 기름을 붓자 인간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섬기던 신들이 너희가 신이다라고 인간들을 신으로 인정해주자 신이 되었다 착각한 인간들은 자신 외에 어느 무엇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직 자신만이 신이다 여기며 다른 인간들 위에 신으로 군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복자들은 인간의 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에고가 가장 원했던 인간이 신의 모습을 담고 신이 되고자 했던 것에 내가 신이다라고 자극하고 부추기자 신성회복이 덜 된 자들의 자만과 욕심이 발동되며 안으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졌고 마침내 우리의 메시지와 도움마저 거절했습니다. 이미 지난 메시지를 통해 언급했듯이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자신이 신이라 선언하기에 앞서 가슴에 이해와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DNA 안에는 우리 창조자들이 감추어둔 신성한 표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스스로 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성회복이 되어도 여전히 양극성 물질계 안에서 계속 체험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이 되고자 한다면 의식을 확장시켜 우주의 경계를 벗어날 때 그때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깊이 들어갈수록 이해에 더욱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